안녕하세요. 어, 말씀 준비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뭐 딴 거를 하면 뭘 해도 재밌잖아요. 막 지우개를 지워도 재밌고 그냥 뭐 괜히 그냥 손톱도 자르고 싶고 막 그런 것처럼 어제도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다큐를 잘 안 보는데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또 재밌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바울로부터라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제 거기 배우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렇게 바울의 옛날 선교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때 그 시절에 핍박받았던 이제 그런 우리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 도시를 피해서 이제 막 동굴로 들어가고 막 산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예배당을 만든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희는 좋은 시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저희는 지금 그런 좋은 시대에 더불어서 또 어, 인공지능의 시대가 요즘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AI라고 하죠. 뉴스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와 같은 사진도 만들고 그런 사진을 넘어서 이제 동영상도 만들고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실제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저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를 또 보다가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스를 전해주는데 그게 뉴스 앵커가 아니고 이제 AI가 만든 앵커 화면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실제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저희가 보고 저게 실제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습이나 또 광고하는 마케팅, 또 상품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는 광고도 AI가 만드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 분야도 또 걔들이 이런 병을 분류를 하고 이런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저희 생활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것이 이제 AI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교는 어떨까요? 요즘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초원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게 AI 관련해서 만든 이제 성경 어플인데 그게 어떻게 해주냐면은 저희가 거기에 질문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거기에 어플에 질문을 하면은 그 어플에서 그 좋아하는 이성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줘요. 성경을 다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찾고 거기에서 이제 해석을 달아줍니다. 해석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문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모든 과정들이 1분도 채 안 걸리게 해서 탁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이제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추천해 주시더라고. AI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이 정말 저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저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얻고 그게 아니면 다시 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롭게 변화되고 또 변형되는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 유연함 속에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본질인 거죠. 본질. 내가 챗 GPT라는 그런 인공지능들을 사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속에 있는 것들로 짜집기를 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지만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 묻고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때까지 저희는 계속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한 본질을 까먹게 돼버리면 그냥 걔들이 주는 답에 이게 진실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도 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몹시 두려워서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매체들과 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형상과 음성을 전해줄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러한 것들에 많은 노출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안 보시는 분들도 없고 TV 안 보시는 분들도 없는 것처럼 다 거기 그 화면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러한 화면이나 다른 무엇이 아닌 저희 마음속에 말씀과 또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을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아서 저희 마음속에 잘 담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준비했는데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은 저희가 앞서서 함께 교제했던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또라고 이렇게 시작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기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 즉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또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에 반하는 어떤 죄와 어떤 악함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는 이 땅에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저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엿새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2절에서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변형시킴을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이렇게 그 분의 모습을 변형시킨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장차 받으실 고난이 그분이 선택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당하신 것인지를 저희가 그분의 변형된 스스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은 그분이 당하셔야만 그냥 외압에 의해서 당하셔야만 했던 것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스스로의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변형하신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고난이 본인이 선택하신 그런 고난이신 것을 저희가 이러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받으실 그러한 고난은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러한 또 모습을 통해서 또 믿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4절을 보시면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살펴볼 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대화가 있는 그러한 나라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한 대화는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아마 잘 이해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에서 보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도 간의 대화와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그 등장하는 그 인물 간의 시대 간의 격차가 꽤 있는 인물들이죠.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전에 저희가 활동했던 이제 인물로 알고 있고 엘리야는 기원전 800년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의 시대적 격차는 약 7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대화와 교제에 구애가 없는 곳이구나. 저희가 함께 어느 시대를 살았던 또 어느 활동을 했던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서처럼 그곳은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직접 눈앞에서 본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처음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 눈앞에 이제 예수님이 변형돼서 나타나시고 또 모세가 있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모세 스스로는 벅차고 또 얼마나 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였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그래서 모세는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쁨의 감정들을 이제 숨김없이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 속에 이제 또 뒤에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살짝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또 같이 공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막상 눈앞에 예수님이 제 눈앞에 있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앞선 그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있다면은 저희가 어떤 기분이 들지 저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모세는 이제 그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또 모세와 또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초막 하나씩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가 말한 내용은 조금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이제 모든 율법과 예언과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장막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하나의 장막으로 어우러지고 연합을 이루는 어떤 모습이 저희가 생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그분을 위해서 초막과 또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짓고 이렇게 각자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이 이게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것은 본인을 위해 초막을 짓고 본인을 위해 경배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그 영광 그 자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 음성으로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거기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분의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그 말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잘 아시죠? 제가 물어보면서 잘 아시죠? 이렇게 잘을 쓰게 되는데 이게 뜻으로는 옳고 바르게 또 좋고 훌륭하게 또 익숙하고 능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잘 지내죠?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잘 지내, 잘해보자, 잘자 이렇게 쓰는 것처럼 굉장히 저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잘 먹고 또 잘 자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죠. 잘이 들어가는 것들 중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아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 저희가 또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주변 사람을 잘 알아야지 저희가 서로 상처를 안 받고 또 저희가 잘 알아야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겠죠. 저희가 나를 잘 모르고 상대방을 잘 모르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의도치 않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생겨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상의 법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잘 알지 못하면 저희가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할 것이고 또 심하면 사기를 당하기도 할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 믿음도 잘 알아야겠죠. 잘 아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 베드로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 공부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고 이렇게 직접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9절에 와서는 또 본인이 막상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고 또 엉뚱한 말을 하는 조금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 예수님을 더 잘 알았더라면은 아마 그런 말보다 더 예수님을 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말들을 또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오늘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교훈을 하나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저희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혹과 또 시험과 또 앞으로는 점점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저희에게 아마 일어날 그런 일들이 아마 저희 앞길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질, 또 이 본질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잘 믿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잘 그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문 형제님에 이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질 임찬혁 형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도 참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는 자리 같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 서는 거는 항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워십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 많이 섰을 때 그게 두려움 없이 나왔는데 항상 이 자리는 많이 긴장이 되고 그만큼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항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회사를 다녔을 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일이 여러 가지 이전에 파트들에서 부품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오면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제가 검사를 하고 내보내면 이제 포장을 한 다음에 나가게 되는데 다른 이제 다른 앞에 부서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 앞서 작업을 하는 데 가서 일을 도와주고 그거를 받아와가지고 제 일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면은 이제 포장하는 일도 좀 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회사 안에서 많은 일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전체 부서를 다 돌면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저를 알려주신 사수분 이제 딱 2명밖에 없을 줄로 좀 많은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아예 없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 시즌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핸드폰 만지고 이제 놀고 있는데 이제 그 저희가 일하는 공간에 사장님이 쓱 들어오시고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찬혁아, 일로 와봐. 그래서 또 이제 뛰어나가면은 이제 회사 안에서 쓰는 이제 선반들 아니면은 그 책상 같은 것들 물건을 옮기는 뭐 바퀴 달린 책상들 이런 거를 이제 다 나무로 만들어요. 그 나무는 이제 사장님이 설계를 하시고 머릿속에 만드는 거는 이제 저한테 시켜가지고 제가 대부분 그거를 이제 좀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은 조종을 하시는 거죠.
야, 이렇게 해 하면 저는 그거를 뚝딱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어요. 다 앉아서 쉬고 있고 놀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매일 일을 하고 또 사장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점심시간에 저 쉬지도 못하고 탁구 치러 가고 탁구 끝나면 또 일하러 가고 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대우를 받고 싶다. 내가 하는 만큼 대우를 받고 싶고, 어, 빨리 진급을 하고 싶고, 저분은 뭐 나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보다 회사 안에서, 어, 회사 일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 저보다 몇 년 더 빨리 일한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이거 맞냐, 저거 맞냐 물어볼 정도로. 근데 실질적인 제 위치는 제일 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고, 빨리 진급을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고,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 요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취업난이라고 하죠. 본인이 공부한 만큼 그만큼 대우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높은 회사를 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만한 대우를 맞춰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필요하지만 뽑아지는 이제 인원은 없고 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또 거긴 또 한정 인원이 있으니까 또 취업난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듯이 저희는 모두 대우를 받기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저희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본문이 길지 않다 보니까 저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붙잡아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앞서 유승봉 형제님과 함께 이제 나눈 본문에 이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이제 부활에 관한 예수님이 부활이 있으실 거란 그거에 대한 얘기죠.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또한 그 속에 어떠한 의미가 숨어져 있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저희도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고 그 부활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그 부활을 통해서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뒤에 또 물어봅니다.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며 엘리야는 먼저 와서 회복하는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13절 보면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와서 한 것은 회복하는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저희 구약 성경에 예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에 서기관들이 그 구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시기 전 회복하는 일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라고 회개의 일을 이루었던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킴으로써 이 땅에 회복을 시키는 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엘리야와 또한 이 땅에서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12절에 보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땅에서 받은 대우는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대우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땅에서 받은 건 고난과 멸시였고 예수님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고요. 저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일을 받으시냐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며 그 수많은 힘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멸시를 당했지만 이후에 진정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모습도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합당한 대우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뤄내는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희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 순간도 있었죠. 저희 마음속에는 많이 어려움이 됐었고요. 많이 힘든 그런 순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을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루어도 그 일들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삶, 대우받는 삶들을 원하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는 그런 삶을 못 받는다고 해도 저희의 목적은 하늘에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도 완전한 몸으로 변해가고 저희들 각자의 변화하는 모습들은 다르고 그에 따른 각자가 받는 영광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저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영광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멸시를 받았지만 결국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변화선상의 모습처럼 저희의 모습도 이 땅에서는 합당한 대우 또한 주목을 받을 수 없더라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큰 영광을 받고 우리의 합당한 대우와 보상은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같이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 많이 힘을 쓰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죠. 성도님들도 이제 제가 많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친구들을 많이 전도를 했는데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침례도 받았지만 결국에 다 떠나가는 것. 그 뒤에 그 친구들을 그냥 교회에 떠나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저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쏟았는데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졌었는데 이 본문을 나누면서 좀 새롭게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고 이제 내용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나중에 그 합당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고 싶다는 고백을 했고요. 항상 이 친구 얘기를 하면 제 목이 메어가지고 근데 좀 점점 묻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많이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많이 회복하는 시간들도 제가 최근에 가졌어가지고 되게 이번 달에 많이 갑자기 바빠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 이게 바빠지는 게 세상 일로 바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생생과 빌라 캠프를 다니고 섬기고 또한 그거 이외에도 또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 또 이제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많은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회복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니까 좀 더 감동으로 다가오고 저희 마음에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저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